네, 할렐루야. 12월 28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야 24장 8절부터 20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저녁 집회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 수다를 계속 본다는 것은 참 대단하신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떻든 간에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씁쓸하게 하고 사실은 이렇게 묵상거리도 깊이 되지 않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여호와기는 18세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호와긴도 아버지를 따라 여전히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마침내 침공을 하게 되고 바벨론이 이제 모든 그곳에 있는 보물 같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또 그곳에 있는 장인들 이런 사람들을 대장장이들을 다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비천한 자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고를 엽신여긴 사람들이 최후에 비참해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셨지만 멸망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신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여호와긴도 여전히 죄의 그 어떤 습성을 그대로 따르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앞에 누군가가 이런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익숙하게 해서 그걸 따라했다가는 결국 이러한 심각한 죄의 형세를 우리가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익숙하게 우리가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개혁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와긴을 또 내려놓고 마따니아 즉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고, 시드기야는 21세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면서 11년간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도 여전히 그 상황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그는 남유다에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러한 왕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복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의 왕이나 또는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익숙함으로 인해서 이런 계속 죄를 범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는 자꾸 안 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가게 되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또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계속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강력해질 수가 있다.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이 그랬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허락하신 힘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공격을 해요.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러한 모든 악 같은 것도 하나님 권한 안에 있다라는 게 신학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다 모든 것이 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피조물의 세계는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허락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상당한 악도 이 악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악을 사용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개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 이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우리를 때리고 혼내고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바벨론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도구로 사용이 되죠. 그럼 이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이젠 진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지만 성경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또 다른 멸망에 대한 예고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멸망을 시킬 거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쪽으로만 바라보는 거고 상대방 쪽에 바라보게 되면 상대방도 쓰임을 받았지만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계속적인 얘기예요. 이제 지겹습니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이게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계속 유전되고 계속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어떤 간증하는 신앙 고백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끝나서 어떤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게 또 계속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는 또 다른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끊고 나도 그 은혜 안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연말을 바로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머릿속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똑같이 멸망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그럴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